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음성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들로 말씀하시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의 종류에는 자연적인 음성과 초자연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음성은 양이라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지만 초자연적인 음성은 은사의 수준, 은사의 차원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하나님 음성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언과 영분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량관계상 자연적인 음성과 내적인 음성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음성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음성의 종류 그 첫 번째, 성경 말씀의 조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처녀 때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독서실에서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철학을 전공한 무신론자 청년이 저와 함께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매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 것을 보고 날마다 놀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을 해봐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저를 놀려댔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눈을 감으시오 하면서 기도라도 해줬겠지만 그때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때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약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또 하나님이 어딨냐고 저에게 놀리기 시작할 때 저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활짝 펼쳤는데 그 순간 저와 그 청년의 시선이 둘 다 시편 53편 1절에 딱 꽂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놔두고 두 사람 다 누가 강제로 그 말씀에다 시선을 딱 끌어다 갖다 꽂은 것처럼 꽂혀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도 너무 놀랐지만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딱 얼어버린 것처럼 한동안 놀라서 말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시는 대변자이시고 누구에게도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이후로 그 청년은 더 이상 저를 놀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놀라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둘째로 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의 조명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를 받는 이유가 찬송과 곡조에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나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아직 어린 자녀의 입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주실 때보다 더 신기하고 더 마음의 찔림이 큽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어린 아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툭 던지는 우연한 말 한마디가 마치 내게는 해답 같고 오아시스 같고 혹은 마음이 찔린다든지 마음의 소망이 회복된다든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제한을 시키는 것뿐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음성과 마찬가지로 성경 내용과 맞는지 분별해야 하고 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거하심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음성도 또한 양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음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이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길이 열려지거나 닫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성령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경과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도 다시스로 가는 길과 환경이 열려졌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환경과 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는 길과 환경이 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 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분별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가 바로 내적인 음성입니다. 이 내적인 음성이란 내적으로 들리는 음성,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음성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들리는 음성의 종류, 그 첫 번째, 마음의 감동입니다. 이 마음의 감동도 또한 양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에게 신학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인도하심이 다 다르더라도 그리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바로 하나님 음성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신학을 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단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마음의 감동이라는 내적 음성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들 듣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형제님에게 드리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의 감동, 즉 내적인 음성입니다. 자, 두 번째 내적인 음성은 떠오르는 생각처럼 들리는 그런 음성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처럼 들리는 음성의 특징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서 갑자기 떠올라서 세미한 음성에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내 생각처럼 익숙하기는 한데 내 머리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인 영역에서 주어진 생각이라면 그 생각의 통로가 과연 성령님께 대해서 열려진 것이 맞는지 분별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의 종류 중에서 생각처럼 들리는 음성이 가장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각 가운데서 떠오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음성은 아닙니다. 생각처럼 들려지는 음성의 통로는 내 생각을 향해서 열려질 수도 있고 또 사단에 의해서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영분별은 가장 필수적입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 아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음성의 종류는 분명히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귀로 들리는 것처럼 온 몸과 머릿속과 귓속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그런 음성입니다. 이런 종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자연적인 음성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음성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이런 음성을 듣는 경우가 간혹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이런 종류의 음성은 일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한 그런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음성은 꼭 자연적인 음성이다 아니면 초자연적인 음성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운 음성입니다. 저도 이런 음성을 2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음성을 들었던 저의 경험을 나눴을 때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차후에 제 간증을 꼭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종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예언에 있어서 성경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